우리 석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은 구약 928쪽에 있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여 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잠언 16장 상반기를 통해서 모든 경영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들이 어저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후반부에 시작하는 것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이 12번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또 이 18절, 19절, 20절이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교만할 때에 되게 이렇게 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성령의 은사들, 성신의 은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은 죄를 회개한 그 바탕에 성령의 성신의 은사를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제가 10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이 말씀 이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서 있을 때에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목회가 잘 됩니다. 또 무슨 경제적으로도 잘 돌아갑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잘 되고 있을 때에 조심하라고 그래요. 아멘.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잠언서 16장 18절에 옵니다마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장인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이 말이 humble, humus 이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 이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뭔가니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아는 그 기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삼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가장 잘 배우는 자라고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해야 남의 학문도 잘 듣고 귀가 열려져요. 겸손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남의 말이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거 잘난 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교만을 프라이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가 많이 이렇게 다운된 분들에게는 프라이드라는 용어가 굉장히 용기를 주는 얘기지만은 이제 보통 평범하게 쓸 때에 이 프라이드라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굉장히 우리 마음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교만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배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만 잘났다고 이렇게 그 어떤 혼자 고집 부리고 나갈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늘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은 이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헬라말로 이렇게 캠비시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휴밀리티, 아주 겸비의 마음은 뭔가 하니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어 점점 자기를 낮추시고서는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했다. 요거를 헬라말로 케노시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겸비, 겸손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했던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께 다 무릎을 꿇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보좌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들은 배우는데 십자가를 지고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대요. 우리 생명의 샘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옹달샘에 가보잖아요. 옹달샘에 매일 아침에 새로운 물이 나옵니다. 퐁퐁퐁퐁 솟아오르는데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생명의 샘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누구에게? 명철한 자에게. 명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이런 생물의 샘이 이렇게 샘솟듯이 이렇게 솟아난다고 그럽니다.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성경이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뼈에 관한 말씀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근심은 우리 뼈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뼈라는 것은 우리 보면 이 뼈마디가 아프고 이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선한 말이 정말 우리 뼈에 양약이 된대요. 그만큼 이만큼 우리 전 인격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악한 길인지 또 이건 선한 길인지 이게 바른 길인지 그렇지 못한 길인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내비게이션도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잘 아는 길 같지만 가면 실수해서 길이 막히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하느냐. 26절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식욕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게 좌지우지되면 욕망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은 사람이 줏대없는 인간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의 입에 자기 일을 독촉함이니라.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 물에 불 같은 것이 화가 나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이해하고 하니까 욕설을 하고 독설이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실수하면 안 돼요. 말실수만 하면 안 됩니다.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말조심. 말 한마디로 이간질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역한 자는 늘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화평한 말, 덕이 있는 말, 또 문제가 해결되는 말, 이런 말을 우리들은 해야지. 29절에 보면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이 말 조심이에요. 그 다음 또 눈짓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눈짓을 아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눈짓이라는 것이 이게 주먹색에서 많이 이렇게 서는 것인데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눈빛만 잘못 주면은 그냥 주먹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눈을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권투에서도 보면은 서로 상대방의 눈을 째려봅니다. 거기서 기승대합을 하려고 해요. 그만큼 이 모든 이게 언어가 이 눈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 가보면요, 이제 누구 이 살인범 검거한다, 뭐한다 이럴 때에 대개 보면은 이 눈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노출되면 그 사람 누구 범인지 다 안 돼요. 근데 눈에 선글라스를 끼거나 눈을 가려버리면은 그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이게 모든 도끼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참 이제 개발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프린스턴 목회하실 때에 그때 이제 그 옆에 일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뭘 이렇게 개발했냐면 눈만 가지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봐도 눈에 있는 이 장치가 딱 해가지고 대문이 열려요. 이 눈을 인식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교인들이 가서 알바로 거기에 한 50명이 가서 다 참여해서 우리 도와줬는데 그게 보면은 이름 넣고 생년월일 넣고 그 사람의 성격을 넣고 또 이 사람의 주소 전화번호 정도 기본으로 입력하면요 눈을 이렇게 갖다만 대도 그 신상이 쫙 나와요. 와 그런 상태입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눈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뭔가 하니 은행에 갔을 때에 자기 계좌번호가 없도 그게 가서 눈만 인식 딱 하면은 자기 은행 계좌 거기 다 열려서 출금도 하고 입금도 하고 그런 장치를 또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눈 관리를 좀 잘하자. 눈 관리.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세수를 하고 나셔서 거울 한 번쯤은 쳐다보시면서 자기 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참 제 목회를 힘들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의 모델이 저예요. 윤 목사님처럼 좀 웃는 얼굴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침마다 자기 얼굴을 보는데 자기 눈을 보니 찢어진 눈에 거짓에 가득 차고 이게 도저히 자기만 봐도 저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민을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기 눈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했더니 장로님 그 눈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의 관리를 하면은 눈이 그냥 선하게 됩니다 하고 제가 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갓난아기 눈 맞춰서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 눈 인사를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요
참 눈인사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게 가더라도 계산하는 점원과 손님이 눈을 마주치면서 굿모닝 인사하고 땡큐 하고 눈으로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이요, 그 애플 그 청합을 상해하는 그분이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가 뭔가 하니 한국 사람은 눈인사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른들 만나면은 눈을 맞추는 것이 실례니까 목 밑으로 바라보고 그랬죠. 목 밑으로 보는 걸 해서 눈 맞추는 것을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큰 실례입니다. 눈 맞추지 않고 하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미국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 그 뉴욕에 있는 애플이라는 그런 청과상에 거기에 폭동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흑인들과 히스패닉들, 백인들이 말이죠. 이제 한국 주인은 말이지, 우리 마을에서 돈을 벌어가 벤츠는 타고 다녀도 그 가게 가면 늘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한국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이분이 한 번도 이분들에게 눈을 보면서 인사하고 이런 게 없고 항상 딴짓합니다. 눈은 다른 데 가 있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한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이는 문화의 차이였다.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 문화권에서 나와가지고 눈 맞추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어른들 때더라도 목 밑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교육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역으로 거꾸로 미국에서 교육받은 어린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뭐 야단치거나 이러면 딱 쳐다보게 이렇게 주목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은 미국 교육받고 그렇게 와서 이 집안에 오면은 한국 부모가 말이죠, 야단치는데 애들이 빤히 쳐다보면요, 요 금방 지다보 더 애들이 또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 애들은 자기들 학교에서는 이게 부모 말을 집중해서 본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보는데 이거를 다르게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애들이 문화 충격이 생겨가지고 아주 미국 생활에서 적응을 못하는, 또 정신병까지 생기는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눈 관리 위해서 우리 집에 손주들 보면요, 참 좋아요. 눈 맞추고 같이 이고 하면은 내 눈이 금방 부드러워져요. 내가 좀 목회에서 참 힘들고 그럴 때 우리 막둥이가 태어났을 때에 46살 내 막둥이를 낳았거든요. 요거 뭐 쳐다보고 한 5분만 지나면 모든 스트레스가 싹 갇히고 그렇게 좋아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눈을 맞추세요. 그 선하고 그런 예수님의 눈 관리는 어떻게 하셨을까? 눈짓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대로 내가 염색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이게 머리가 기꺼기도 한 게 아버님 닮아가지고 이제 한 40 후반부터 이렇게 머리가 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한두 번 염색은 해봤습니다. 간지러워가지고 그다음부터 더 이상 안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집안에는요, 완전 백발이 아니에요. 한 반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뭐 꼭 그러니까 염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대요. 화를 다스리는 이 사람이 정말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니라. 이 9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이어갈지라도 그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니라. 이 말씀과 같은 매치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 차가 어저께 밤에 가스 센터를 받고 또 방전을 이렇게 해결을 했지만 이게 배터리가 낡아가지고 방전을 해도 또 오늘 이 시동이 걸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또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3번 불렀지만 짧은 거리라고 아무 택시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인자 권사님 부지런히 오셔가지고 우리 태워서 여기까지 도착할 동안 우리 박세리 전도사님 열심히 또 찬양을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루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 잠언 16장 18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꼭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표정의 관리, 눈 관리, 혀 관리, 또 우리 인격의 관리해서 우리의 모든 재비는 우리가 뽑지만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권적으로 맡기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또 안수해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모든 병만은 떠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필요한 것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또한 성지 순례와 또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황장로님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말에 잘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